시작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와. 박수 안 치는데 노래 한 곡 한번 치든가. 뭐 하지도 않았는데 와 박수 치노. 자, 이사야서 9장 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부터 들어갑니다. 성경사에 없어도 됩니다, 그죠? 예, 언제는 있었나. 안 자면 다행이다. 안 자마. 자, 에프라임을 벌하시는 주님의 손.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봅니다. 암흑의 땅에 사는 이들에게 빛이 비칩니다 하고 주님의 도래에 대해서, 주님이 도래하시면 그 도래에 상하는 결과들이 이루어지겠죠. 주님은 빛으로, 영혼의 빛으로 대변되는 분이라 영혼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 영혼에 있던 어둠들이 반대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공동체 아니면 동창 모임에 악습이 존재한다. 모이마 누구 욕하고 모이마 술을 쑤시 모아갖고 막 인사불성이 되고 하는 통에, 예를 들어서 동창 모임에 갑자기 어느 날 마신부님이 들어왔다. 그래 동창들이 노는 꼬락서니를 보더니만 너 이래야 되겠나 이랬을 때,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이고 신부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할까요? 아이마 절마 저거 봐래, 지 신부라고 저거 우리한테 저 또 한 소리 할락한다, 후자겠죠? 예,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빛이 다가올 때 내면의 어둠들은 반작용을 일으킵니다. 예, 그리고 흔히 빛을 수용을 해서 뉘우침을 전개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거기에 저항을 하고 빛에 저항을 하고 자신들이 하던 악습을 계속해 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이렇게 잠깐 이야기 나누다가 어떤 신부님은 지옥이 없다 했다는데, 아니요, 지옥은 엄연히 존재를 하고 인간의 고집은 의외로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세속에 대한 집착, 그리고 그 세속에 대한 집착에서 빚어지는 또 다른 악습과 다른 악행들, 그건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를 잘못을 해서 직위를 잃을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그 직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야 될 것인데, 보통 거짓말은 한 번에 멈추지 않죠. 거짓말을 한 번 하고 나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짓말로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그런 거짓 속에서 색다른 피해자들이 양산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빛이 왔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 여러 가지 이들에 대해서 이 주님의 손길이 가해집니다. 에프라임을 벌하시는 주님의 손. 그래서 이런 예언서들은 훗날에 일어날 일에 대한 앞당겨서 우리에게 그려내는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이미지들 속에서 훗날에 이런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러나 아직은 기회가 있구나, 이 말을 우리가 듣고 있다는. 아이고, 우리 신상욱 형제님 멋있네. 나는 트로트 가수는 몰라도 우리 형제님 잘 알아. 제 가치를 알지. 예. 자, 계속 갑시다. 뭔 얘기했노 내가? 까먹었다. 자, 중요한 거 아니 모양입니다. 까먹는 거 뭐예요? 자, 그래서 주님은 벌하십니다. 그리고 그 벌은 훗날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자비가 지배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자비는 뒤로 갈수록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이 하늘 무서운 줄 알고 살았습니다. 제가 지금 초전에 일하잖아요. 초전에 유명한 게 뭡니까? 참외, 성주 참외. 옛날에는 노지 참외를 재배를 했겠죠. 당연히 비닐을 할래야 비닐이 값이 비쌀 끼고 비닐을 할 기술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제때 참외를 익혀서 팔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 못 벌죠. 지금은 어떨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기술이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비닐도 뭐 그냥 몇 년 안 가는 비닐에서 엄청 오래 질기고 좋은 비닐을 쓸 것이고, 또 얼마 전에는 이제 가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 혼자 우리 동네 사람들 아무도 걱정 안 하는데 나 혼자 우리 참외 농사 잘 돼야 될 낀데 하고 걱정을 했어. 이 비가 너무 안 오니까 막 물이 마르고, 그 물이 마르면 참외에 물 줘야 될 것 같은데 그 물 어떻게 주나 하고 내 혼자 막 고민을 했는 거예요. 한날 이제 지금 우리 수녀님이 피정을 가 계신데 그 까자하고 그 참외 갖다 주러 간다고 저를 같이 가자 걔가 같이 가는 중에 마침 참외하는 우리 그 본당에 한 분이 계셔서 물어봤어. 이래 가물마 참외 됩니까? 하겠네. 신부님, 가물어야 잘 됩니다 하는 거야. 어떻게 그렇지? 물을 안 주는데? 물은 지하수에서 다 끌어낸다는 거죠. 겉에 물이 아무리 말라도 참외는 팽팽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느님 눈치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봅니다. 볼 이유가 없어요. 아쉬운 게 없어요. 아쉬운 게 없으니 초월적인 힘에 기대는 법들도 서서히 상실하고 잊어져 갑니다. 요 뒤에 우리가 나올 건데요. 예를 들어 여기 한번 봅시다. 토담이 허물어졌으니 네모돌로 쌓자. 돌무화과 나무가 부서졌으니 향백나무로 대신하자. 인간이 자신이 능력이 되고 돈이라는 것이 확실한 힘과 권능을 보여주기 시작할 때 인간의 내면 속에는 우리를 진정으로 빛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느님에 대한 신뢰나 그 이끄심에 대한 응답이 갈수록 메말라가고 사라져갑니다. 교만해지는 거죠. 인간은 그래서 태초부터 아담과 이브가 저질렀던 범죄 속에는 교만이라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나도 하느님처럼 돼보고 싶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인간들은 그 하느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구가 가득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불편함이 없거든요. 지금 불편한 게 물론 사람마다 불편함이 하나하나 다 있지만 이 예전의 시대에 비교해서 지금을 한번 떠올려 보시라고요. 지금 뭐가 불편합니까? 차 부르마 택시가 바로 앞에 와줘. 차가 없어도 지하철을 타마 땅속으로 막 댕기. 희한한 시대가 됐죠. 그러니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가는 겁니다. 그만큼 자비가 어떻게 되느냐? 점점 더 극단에 다다라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갈 때는 자비가 굳이 필요 없어요. 오히려 정의를 더 강조를 해도 괜찮죠. 더 책임감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단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 하느님께 충실할 수 있도록. 옛날에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사제를 뽑는데 옛날에는 야, 그따구로 할 거면 나가. 니는 괜찮네. 닌 봐줬다. 이 옛날이에요. 지금 어떨 것 같아요? 아이고 나가실라고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이소. 아이고 지금 나가시면 안 됩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이소. 성소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게. 아이고 그러지 마시고 한 번만 더 생각해 보. 이하고 앉아. 선별이 되겠습니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와갖고 하고 아프다, 정신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사제가 강론해야 되는데 공황장애가 온다. 이게 그런 겁니다. 끝마무리 정의에 가까워 갈수록 자비가 더욱 강해집니다. 이때부터는 구조작업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선별작업이 벌어졌어요. 지금은 남아있는 이들에게서 누구라도
길에 나가서 불러와야 하는 시간이 된 겁니다. 예전에는 초청장이 날아갔고 자격 있는 이에게 초청장이 주어져서 그들이 합당하게 하느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착실한 과정을 가르쳤다면, 지금은 누구라도 가서 붙들어 와야 하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만큼 죄인에게는 더 땡잡은 날이긴 한데 죄의 환경 자체가 더 가중된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바라볼 때 거울을 바라보듯이 뿌옇게 본다고 하잖아요. 그나마 옛날에는 덜 뿌였어요. 지금은 세상이 워낙 재밌고 워낙 쾌감이 많고 워낙 즐거움들이 많으니까 신앙 자체가 싫고 옛날에는 신앙을 기본으로 깔고 거기에 신앙의 맛스러움을 더해갔다면, 지금은 신앙이 없어 남아있는 것들을 주워 먹고 있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 따라오시나 모르겠다. 자, 그래요. 그래서 정의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정의가 각 나라마다 또 다르겠죠. 성장세가 다를 겁니다. 그죠? 예? 왜? 일본이 벌써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잖아요. 근데 그 기간은 이렇게 진행된 겁니다. 우리는 어때요? 이렇게 되고 있죠. 우린 빨라. 우리 민족은 빨리빨리야. 빨리빨리. 외국 사람들이 사장님한테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 빨리빨리. 사장님 빨리빨리. 빨리빨리 한다. 나 빨리빨리 가게. 빨라. 우리는 막 확 쫓아갑니다. 근데 가만 보면 우리 민족이 너무 똑똑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출생률이 떨어지는 것도 너무 똑똑해서 보이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이 마지막 정의의 시기가 오기 전 이 자비의 시기를 우리는 현명하게 잘 살아야 됩니다. 이 시기 동안에는 자비가 넘쳐 흐를 거예요. 그 정도 하기만 해도 된다. 옛날에는 예비자에서 세례받으려고 하면 어땠습니까? 주기도문 해야 되고 사도신경 해야 되고 부활 삼종기도 해야 되고, 그래가 신부님 앞에 가고 찰고도 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일용할 양식 주시고 나가야 돼. 신부님이 곤조도 있고 좋았단 말이라. 신부 생활하기 좋았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거 하면 아예 안 옵니다. 아이고 그냥 들어만 주이소, 세례 드릴게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혹시나 그 중에 걸려갖고 신앙생활 할까봐. 자, 그런 시기가 지금의 시기라고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근데 곧 그만큼 자비가 짙어지고 확대된 만큼 정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이제 하느님의 정의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주님께서 야곱을 거슬러 말씀을 보내시니 그것이 이스라엘 위로 떨어졌다. 성경은 흔히 이런 영적인 상태 자체를 눈에 보이는 차원으로 묘사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런 애를 쓰다 안 돼서 실제 우리 노래 있잖아요. 그죠?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내 저음으로 안 된다. 이거는 신사원 형님쯤 돼야 되는데. 여하튼 주님이 말씀을 예전부터 보내셨던 겁니다. 지금 우리는 육화된 말씀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하지만 옛날부터 말씀은 전달되는 것이고, 오늘 이 순간에도 만약에 제가 하느님에게 저의 영을 헌신하고 있다면 저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사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거든요. 잘 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길바닥에 뿌려지는 씨앗들이 너무 많죠. 그러나 그 어떤 말씀도 제 사명을 다하지 않고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목적을 달성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는 야곱을 거슬러서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위로 떨어집니다. 모든 백성이, 에프라임과 사마리아 주민들이 이를 알고서도 오만하고 자만한 마음으로 말하였다. 교만의 다른 표현들이죠. 오만하고 자만한 마음.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위치를, 하느님이라는 분 앞에 있는 사람은 오만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존재 자체의 감각을 분명히 인지하는 사람은 오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모르니 오만한 거죠.
요즘 손주들이 오만하고 자만하죠. 할매, 이거 알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맞아요. 걔들 그거 잘해요. 맥도날드 가서 주문도 잘해요. 키오스크에 또또또또또또 하면 할매는 뭐해? 카드 위에 그린 카드를 대세요. 그거다가 카드 떡 대고 있다. 그죠? 근데 진짜 그건 웃기더라. 카드를 대세요라는 말, 카드를 넣으세요라는 말은 여기다 카드를 넣으라는 얘기인데 아이마 카드를 옆에 대든지 요즘 삑삑삑 다 되거든. 근데 그 화면에다 막 대고 있다. 이 네모칸 마차가 예. 손주가 더 많이 압니다. 뭐에 대해서?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기술에 대해서, 현대 문명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요. 하지만 절대로 모르는 게 있습니다. 삶의 연륜과 인간관계와 겸손해지는 법과 순명하는 방법 따위는 그 아이는 절대로 모릅니다. 오히려 반대죠. 날이 갈수록 오만해지고 자만해지고 오만방자해질 거예요. 지가 세상 기술 좀에 더 안답고. 근데 걔도 나중에 늙으면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이 성장세가 일어나게 노화가 진행이 되겠죠. 망막 디스플레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옛날에는 이 화면이 네모나게 보였어. 픽셀이라는 게 있어요. 그림을 그리는데 이 네모칸이 보였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망막 디스플레이라 해가지고 봐도 네모칸이 안 보이. 깨끗해. 근데 내가 노안이 오면 망막 디스플레이가 뭔 소용입니까? 그죠?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를 해보이. 내가 목소리가 하발라 하고 하고 뭔 얘기를 하는 말이야.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아이는 자기의 미래에 다가올 이 삶의 지혜를 캐치해내지 못할 겁니다. 그런 상태로는. 오만과 자만은 흔히 우리를 신앙에서 떼어놓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자세는 겸허함이에요. 그리고 그 겸허함의 위치는 전능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느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가에 대한 감각을 상실해 갈수록 인간은 교만해지고요.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올바로 인지할수록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토담이 허물어졌으니 네모돌로 쌓자. 돌무화과 나무가 부서졌으니 향백나무로 대신하자. 우리가 능력이 없나, 돈이 없나, 짜세가 없나. 이거 빠사지 마. 본 차이나 들고 와. 더 좋고 더 귀한 걸로 갖다 메꾸면 돼. 예.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내면에 사로잡힌 교만이죠. 그리고 그 교만에 조력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세상의 힘들이 그 교만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겸손함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많아지면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런 게 생겨나. 자기들도 돈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아프면 어디 가면 돼? 병원 가면 돼. 근데 병원에 가도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못하는 일들이 또 있습니다. 네. 결국 치유하는 건 하느님이 도와주시는 일이에요. 영역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하는 최선이 그를 완전히 치유해주지 않습니다. 초자연적인 영역에서의 다른 목적이 달성되는 거죠.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사탄이 고쳐줍니다. 와, 더 죄를 지으라고. 요놈의 인간 술을 쑤시 먹다가 간이 배 밖에 나왔는데 지금 야를 고쳐주마 친구들을 두세 배로 끌어들여가지고 같은 악습에 더 깊숙하게 빠뜨릴 수 있으니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놈의 영혼만 끌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서너 더 데리고 같이 갈 수 있으니까 그래요. 악마도 빛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고요. 세상의 그런 힘과 기력들 속에서 우리에게 뜻밖의 선물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가끔가다 로또 되죠.
그러면 좋아서 뛰놀 게 아닙니다. 왜? 내 내면이 그런 일확천금에 대한 기회 안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재수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재앙이 되죠. 왜냐하면 어떻게 다룰 줄을 모르거든요. 착실하게 자기가 성심껏 해오던 사람이 어느 친구가 선물해준 복권을 긁었더니만 갑자기 10억이 득 됐어. 그러면 이 사람은 그걸 헤프게 쓰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필요한데 적절히 투자를 하고 아니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줄 줄도 알겠죠. 하지만 그게 아닌 사람들은 뭐 하겠어요? 야, 모지라 가자. 어디 아가씨 있는데 공디 턱턱 두드리면 어만 그날 저녁으로 막 1,000만 원 펑. 그 다음날 노름한다고 저 정성가가 펑. 또 어디 뭐 있노 순식간에 사라질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더 비폐해지겠죠. 예. 그게 인간의 내면인 겁니다. 오만하고 자만한 마음이고 토담이 허물어지면 네모돌로 싸우면 된다. 돌무화 나무가 부서졌으니 향백나무로 대신하자. 자, 이제 주님이 재미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거슬러 적들을 일으키시고 원수들을 부추기셨다. 예를 들어서 어릴 때 그런 장난 해봤습니까? 비 올 때 저는요 우산 쓰고 밖에 나가가지고 댐 쌓기 놀이를 딱 해요. 재밌어요. 비가 착 고여 있는 곳에 가가 땅을 싹 파마 거기 있던 물이 그 안으로 촤르르 모여들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옆에 빈 땅을 다 파. 그런 다음에 그 막고 있는 그 흙담을 톡 무너뜨리면 물이 샬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하고 밑에 쫙 차. 예, 그러면 그 난리 나죠. 근데 더 재밌는 게 있어. 뭐? 혹시나 깨구리나 청개구리 요만하거든요. 깨구리나 아니면 뭐 개미나 벌거지 하나 보마 그 빈 곳에 딱 담아놨다가 톡 터뜨리마 알락알락알락알락알락 난리 나요. 난리 나는 게야. 가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황당하겠죠. 이 뭐야? 어제까지만 해도 요 빼짝 말라있는 뭐 땅에 아이고 요 뭐 갖다 넣으면 좋네 하는데 갑자기 물이 와고 알락알락알락 하고 있어. 근데 우리는 어때? 위에서 그걸 다 보고 있죠. 어떻게 될지도 알고 어떤 운명에 처해질지도 알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노는 재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 세상은 미지수처럼 보입니다. 맞죠? 어떻게 벌어질지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나는 착하게 사는데 나쁜 사람이 뭐 요즘 전세 사기 해가지고 매덕 들어갔고 집 샀더만은 나중에 보니 깡통 전세라. 아이고 평생을 모은 돈을 일순간에 다 날리뿌서 여가 투자가 좋다 해갖고 그거다 건물을 떡 지나디마 아이고 다 날리어. 지방이 막 공동화되고 도시 소멸이 되고 하면서 막 순식간에 막 어제까지만 해도 건설사 사장으로 에헴 하던 사람이 완전히 개판 나가지고 이제 밥 빌어 먹고 다녀야 돼. 이런 일들이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미지수처럼 보이겠으나 인간의 내면을 아시는 하느님의 입장으로서는 예를 들어 욕망이 가득한 곳이 있다. 이게 스펀지다. 인간의 욕구들이 용솟음 치는 곳이 있다. 그럼 거기에다가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쪽쪽 다 빨아들이겠죠. 그러면 그들을 데리고 오는 것도 쉬운 일이고 그들을 어딘가에 가서 무언가를 하게 하는 것도 쉬운 일입니다. 신심이 가득한 사람이면 어떨까요? 신앙이 가득한 사람에게는 세상의 힘든 영역도 뛰어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야, 이 신부 대라. 와요. 신부님 되면 결혼 뭐 하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고 신부님 되면 결혼 뭐 하잖아. 노래를 못하면 장가를 못 가요. 장가를 못 가면 채미를 못 봐요. 채미를 못 보면 알을 못 낳아요. 짜자자잔 짜자. 이거 옛날에 막 노래하고 떠들고 놀았단 말이에요. 신학교 가갖고 화로가에서 기타 치면서. 그
그때 막 옆에 아가씨 소남자 몰랐고, 에? 아가씨가 이상하다. 학생인데. 그래도 그때 사춘기 때 아이가, 에? 옆에 막 여학생 한 명만 있어도 내 온몸에 전기가 다 집중돼갖고 막 쭈비쭈비쭈비 서고 막 그 하다가 어떻게 막 살갗이라도 한번 쓱 닿으면 막 지리지리 하다 아이가. 뭐라 그거? 알죠? 그런 판에 신학교를 가래.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뭔가 있겠지. 뭔가 좋은 게 있겠지. 그리고 성소 모임을 가봐. 그러니까 예비 신학생들이 모이는 모임을 가면 학사님이 와서 같이 어울려서 놀고 뭐 하면서 이렇게 살아보는 것도 괜찮겠어.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가서도 매년 공부를 하고 더 나은 이 삶의 환경을 찾아가면서 이것도 괜찮은 삶일 것 같아. 보람 있어. 나환자들 가서 목욕시키래. 처음에는 막 이씨 싫어. 나도 싫어요. 싫은 건 싫어. 아저씨들 막 손가락도 없지, 막 여도 얼었지, 막 뭐 얼굴도 험악하게 생겼지. 근데 목욕을 시켜드리고 바나나 우유에 그 빨대 딱 꽂아가지고 손도 잘 없으시니까 입에다가 물려드리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면 사람이시네. 사람 아닌 줄 알았거든. 워낙 험하게 생겼으니까.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좋은 분이네. 마음이 양선하신 분이네. 야, 보람있다. 와, 이거 살만한 삶이다. 그런 식으로 한 해 살아가다 보면 어느샌가 여 있는 거예요, 제가. 이하고 살고 있는 게야. 왜? 신앙이라는 내적인 힘이 세상의 여러 가지 힘들어 보이는 가치들을 극복하고 그 안에서 보람을 찾게 만들어서 나를 갈수록 성장시키는 단계로 만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제가 세속에 끌리는 것을 끊임없이 꾸준하게 선택을 했더라면 아마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요? 지금쯤 뭐 어디 뭐 암만 못 들어가도 중소기업에 이 간부급쯤 돼갖고 밑에 막 아들 갈구고 있겠지. 꼰대 소리 들어가면서, 그죠? 야, 일을 이따위로 해야 돼, 임마! 야, 나갈래? 야, 니는 파키스탄에서 와갖고 니는 여권도 없는 놈이 쫓아낸대? 그러고 실제로 쫓아내고 벌금만 좀 해주면 돼. 야, 월급보다는 벌금이 싼 기라. 그래, 나쁘게 살면 얼마나 잘 벌고 얼마나 돈독이 올라갔고 막 재미나게 지내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 돈으로 이제 저녁에 마누라 놔두고 내 불륜녀하고 어디가 드라이브 샥 가갖고 놀다 오고, 에? 그래 살면 재밌겠다. 엥가이 재밌겠다. 바로 그런 형태로 주님은 이 위에서 많은 것들을 보시면서 당신의 뜻에 따르는 이들에게는 도전거리를 주시고 그들이 극복하게 해서 또 그에 대한 지원과 응원을 해주시고, 반대로 교만하고 오만한 이들에게는 그들을 말살시킬 수 있는 요소를 미리 준비해서 대기시켜 놓는 거죠. 언제까지? 행여 그들이 회개할 때까지. 하지만 회개의 기한이 끝나는 순간 마치 제가 그 댐 무너뜨려 가지고 물을 개미 쪽으로 쫙 뿌린 것처럼 하느님도 너의 도도한 파도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 얼마 전에 나왔죠? 지난 주일에 나오지 않았나? 이 독서? 예? 너의 도도한 파도는 거기서 멈춰야 한다. 와, 그 얘기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거슬러 적들을 일으키시고 원수들을 부추기셨다. 동쪽에서는 아람이, 서쪽에서는 필리스티아가 입을 크게 벌려 이스라엘을 삼켜버렸다. 자,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옵시다. 뭐 너무 추상적인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아까 우리 독서에서 모든 내면의 원한과 경노와 분노와 이런 것들 악의와 더불어서 버리라고 했죠. 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격분이 존재를 한다. 뜻하지 않은 곳에서 내 격분이 폭발될 요소가 내가 우연하게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파괴되어 버리고 말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 마신부를 보내가 여러분들에게 바람을 빼주는 겁니다.
쪼글쪼글쪼글쪼글 막 타이어에 바람 빵빵하기나 풍선에 바람 빵빵하면 요 핀셋 하나로도 빵 하고 터지잖아. 근데 바람을 빼놓으면 괜찮단 말이야. 미리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어느 순간까지 팽창하면 그 이후로는 폭발될 지점이. 그래서 그 이전에 깨닫고 나를 축소시켜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각 개개인마다 사정이 다 다르거든요. 누군가는 예를 들어 술에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셔라, 내일도 마셔라, 그 다음 날도 마셔라. 그러다 보면 몸이 견딘다, 못 견딘다? 못 견딘다. 근데 그 이전에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내 엉망진창되었구나. 오늘이라도 다시 한번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멈춰보자. 그러고 일주일에 2번은 멈춰보자. 그렇게 해서 줄여나가다가는 이제 좀 더 심판이 미뤄지겠죠. 그게 아니면 나중에 닥치면 괴롭잖아. 본인이 제일 괴롭죠. 미리 바람 빼놔야 됩니다. 자, 입을 크게 벌려 이스라엘을 삼켜버렸다. 주님의 진노의 훗날의 심판은 어마어마합니다. 이 모든 것에도 그분의 진노는 풀리지 않아 그분의 손은 여전히 뻗쳐 있다. 그러나 이 백성은 자기를 치신 분에게 돌아가지 않았고 벌써 한 번씩 얻어맞았단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이 묵상 속에서 우리가 얻어맞은 때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누군가와 심하게 다퉜다든지 그로 인해서 많은 것들에 대한 손해를 보고 영혼이 굉장히 어지러워 본 경험이 있다든지 한번 맞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뉘우쳐야 되는데 이 사람이라는 게 참 재밌죠. 그래서 저는 지옥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내면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고집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파라오가 괜히 10개의 재앙을 겪어낸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더욱더 자신의 교만을 강화해 온 거죠. 만군의 주님을 찾지도 않았다. 자, 해결책은 이겁니다. 자기를 치신 분에게 돌이키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찾으면 됩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순진하게 물어보면 됩니다. 제자들이 풍랑에 막 시달렸죠.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주님 깨우니까 끝났어요. 상황 종료라. 근데 그 직전까지는 자기들끼리 어떻게든지 이 풍랑을 한번 헤쳐보겠다고, 야 내가 그래도 어부 생활이 40년째다. 왼쪽에 노져라. 파도 저쪽에서 오니까 배를 저 파도 쪽으로 돌리갖고 이겨내자 하고 막 백날 해보는데 안 돼. 해결책은 뭐였다? 주님. 근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의 시발점은 여기 아닙니다. 시작점은 영혼의 존재합니다. 이 안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 탐욕 때문에 누군가의 다툼이 예비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을 내니까 싸우죠. 물건은 하나인데 욕구하는 사람이 2사람이면 둘이 피 터지게 싸워야지. 거룩한 것을 욕심내봐요. 누가 뭐라 합니까? 신부들이 골프 치러 가려고 하는데 골프장에 예약 건수가 한정돼 있어. 그러면 싸워야 되는 기라. 내가 며칠 전에 예약해놨는데 우리 교구에 나름 연륜 있는 신부님이 거기를 자기가 빽 있다고 확 깎으면 화가 머리 끝까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백날 극하고 싸워야 돼. 백날 그 동네에서. 근데 누가 말씀 전해달라고 와달래. 싸우는 신부 봤습니까? 나 한 명도 못 봤네. 아무도 안 갈락하거든. 묵주기도 더 많이 하겠다고 싸우는 사람 봤어요? 나 못 봤어요. 하라. 해. 누가 막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를, 과연 머리가 뭐고 꼬리가 뭘까? 재밌죠? 종려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라는 건 왜 우리 흔히 막 승리한 사람이 막 이마에 쓰고 다니는 아주 우수하고 뛰어난 풀이죠.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는 풀입니다. 그죠? 골풀이라는 것은 아주 씨잘데기 없는, 우리 잡초 비놓으면 그것이
누렇게 말라붙어 있는 그런 풀들, 아무 짝에도 의미도 없어 보이는 그런 풀들, 머리와 꼬리를, 종려나무 가지와 골프를 단 하루에 갈라버리셨다. 원로와 고관이 머리고 거짓을 가르치는 예언자가 꼬리다. 이 두 개가 몸뚱아리를 쥐어 흔들고는 이리로 가게 저리로 가게 요리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느님을 여러분의 머리로 삼고 성령을 여러분의 후원자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같이 탑승을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배를 끌고 가야지, 이런 엉뚱한 것들에 매달려 살아가지 마십시오. 뉴스 안 보면 하루 종일 조용할 내 마음이야. 그런데 굳이 뉴스를 봐가 이놈의 시기가 이따구로 하고 있다고 성질을 내고 저놈의 시기가 저따구로 하고 있다고 성질을 내고, 그럴 것 같으면 끊으란 말이에요. 머리를 끊어요. 나를 이끌어대고 나를 격분시키고 있는 머리들을 끊으란 말이에요. 교우도 잘 정리하세요. 친구 관계도. 가마 속 시끄러운 친구 관계 같으면 필요하다면 끊을 필요도 있습니다. 그거 왜 휘둘려 다녀요? 예? 가기만 하마 우리 남편이 올해는 뭘 해줬다, 걔가 막 나의 허영심을 온갖 부추겨 와가 집에 오면 남편하고 싸우게 만드는 그런 모임이라면 끊어낼 줄 알아야죠.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잘못 이끌어 그 지도를 받은 이들이 혼란에 빠졌다. 지도라는 건 사람을 명료하게 만들어주고 길을 찾도록 도와주는 게 지도지, 혼돈스럽게 만드는 건 지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의 젊은이들을 탐탁히 여기지 않으시고, 원래 젊은이들은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이 젊다는 건요,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젊음은요, 활력, 열정을 젊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당 신자분들한테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초전 성당은 너무 늙었습니다. 왜? 실제로도 늙었지만 열정이 없어요. 뭔가를 새롭게 도전해보고 해보려는 열정이 식어서 실제 늙은 거예요. 실제 늙은 분들은 계신데 다 늙지는 않았거든. 근데 영혼이 늙어가는 겁니다. 뭔가를 해보려는 열정, 뭔가에 도전해보려는 열정. 옛날 같으면 지금 내 나이도 늙은 나이예요. 맞죠? 옛날 같으면 환갑잔치를 해줬잖아. 와, 환갑 때 죽을까 봐. 실제로 갔거든, 환갑 때. 환갑 이전에 갔지. 그러니까 내 60살마 오래 살았다고 박수 쳐주고 잔치해주고 했단 말이야. 지금 60대 잔치하마 논리입니다, 논리. 아이고, 뭔 회갑잔치를. 옛날에는 신부님들도 웃긴 게 10주년 기념행사하고 그랬다 하니까요. 그래갖고 수건 만들고 돌리고 막 그랬어. 지금 만약에 내가 요번에 내년에 20주년 주년 차인데 20주년 한다고 뭐 하마 놀릴기라. 이제는 은경축도 그냥 퉁치고 넘어가는 분위기예요. 한 50주년 돼야 그래도 교구에서 불러다가 박수 좀 쳐주고 하지. 그래서 젊은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젊은이는 그의 내적 열정에서 비롯하는 혈기왕성함과 열정인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지금 이 이스라엘 속에서 이 젊은이들은 그릇된 인도를 받아 열정을 쏟고, 신천지의 젊은이들 많습니다. 실제도 젊고 젊은 열정 속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대가리가 거짓된 예언을 통해서 거짓된 쪽으로 끌어가니 하느님에게 모두 탐탁게 여겨지지 않는 거죠. 다단계 하는 분들 중에 젊은이들 많습니다. 와운노 하는 사람 있는갑다. 요 애텀이나 뭐 있습니까? 열정적으로 합니다. 젊음이에요. 그것도 열정이에요. 하지만 조심해야죠. 그릇된 방향으로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자칫 잘못하면 이 세상에서 세상 일을 하는 건 누가 뭐라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느냐?
거룩한 영역에 들어와서 세상 것을 마치 거룩한 신용을 하면서 펼쳐 보이는 데 있습니다. 레지오에 들어와서 마치 내가 열심히 한 레지오 단원인 양 다른 레지오에게 실제로는 내가 욕구하는 이걸 하도록 종용한다면 이건 주객이 전도된 거죠. 자, 좀 더 나아갑니다. 원래 고아와 과부들은 주님의 보살핌의 대상입니다. 고아라는 존재는 부모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과부라는 존재는 남편이 없는 여인을 말하죠. 의탁할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야. 지금은 고아라도 나라에서 밥 먹여줄 거고 SOS 어린이 마을 저런 데도 있고 우리 교회에는 또 과부가 뭐 요즘 대수입니까? 오히려 황혼 이혼한다고 난리죠. 에? 남편 필요 없다고 이제 오히려 삼식이 저 인간만 없으면 내 피나에 살 낀데 아들 다 내 피이고 저놈의 인간만 없으면 내가 생을 아주 편안하게 살 낀데 이 어디 나갈 친구 만날 사람도 없어갖고 집에 삼식이 새끼를 다 묶고 있다고 별명을 삼식이로 떡 붙이가 에? 잘 들어. 너 뭐냐 너무 지금 그래서 원래 옛날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인 거예요. 왜? 남편이라는 존재가 없으면 법적 지위도 없고 한 인간으로 존중받지도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의 법들 보면 밭 추수하고 나서 이삭은 남겨둬라. 왜? 그런 것들을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주워 무가 이삭 짜들 얼마 되겠습니까? 그런 거라도 죽이라도 끼리가 무어야 되는 거예요. 룻기 보면 그거 나옵니다. 예? 누구 보아즈의 하여튼 누군데 할매인가 뭐 그래요. 나오미. 예. 하여튼 그래가 그 룻이 이제 자기 시어머니 따라갖고 이스라엘 고향에 가갖고 그거 갖고 이제 이삭 죽게 하고 댕기다가 이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다윗의 할아버지인가 그럴 거예요. 잘은 모르겠다. 여하튼 그래서 원래는 고아와 과부들은 주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안타까움의 대상이고. 근데 이 이스라엘은 얼마나 엇나갔던지 주님께서는 그들의 젊은이들을 탐탁히 여기지 않으시고 그들의 고아와 과부들을 가엾이 여기지 않으셨다. 그 정도로 근본적인 방향성의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 안에 있을 때는 오히려 가장 뒷면에 있는 고아와 과부들이 가장 앞면으로 나아갈 정도로 하느님은 이들을 보살펴 주시지만 방향 자체가 뒤틀려 있으면 고아고 과부고 짜들아 열정이 많은 젊은이고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그들은 모두 무도한 자이며 악행을 저지르는 자이고 입이란 입은 모두 몰지각한 것만을 말한다. 저는 이제 한참을 계속 이렇게 유튜브로 하느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니까 가끔씩 손님들이 찾아오면 바빠. 뭐 한다고 바쁘겠어요? 자기가 궁금한 거 물어보려고. 아까도 요 잠깐 앉았을 때 신앙적인 이야기를 저한테 물어보잖아요. 왜? 그거 말고 저한테 뭘 묻겠어요? 신부님 요즘 헤비메탈이 이런 게 좋은데 신부님 관심 있습니까? 이런 거 묻겠습니까? 아무 상관없잖아 내하고. 신부님이고 항상 신앙 얘기를 하시니 평소에 궁금해 오던 것을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는 제가 늘 가르치는 것을 바탕으로 한 친구들이 갈수록 늘어나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멀리 있다가 여기 와도 그날 친구가 되어서 나한테 궁금한 걸 해소하고 갑니다. 상담을 하고 가고 면담을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가끔씩 오히려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 어쩔 수 없이 함께 해야 되는 사람들이 초대를 해서 갈 때는 인내심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작부터 끝까지 세상 이야기가 점철이 되거든요. 나는 병풍이라 병풍. 우리 귀하신 신부님 모시고 이제 우리는 세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지 뭐. 예. 예수님도 그 동네 바리사이들의 초대도 받고 동네 유지 초대도 받고 그러면서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입이란 입은 모두 몰지각한 것만을 말한다. 이 모든 것에도 그분의 진노는 풀리지 않아 그분의 손은 여전히 뻗쳐 있다.
정령 사악함이 불처럼 타올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집어삼키고 잡목숲을 사르니 연기기둥이 휘돌며 치솟는다. 만군의 주님의 분노로 땅은 다 타버리고 백성은 불꽃의 먹이처럼 되어버렸다. 그런데 이 불이라는 건 항상 양면성이 아니라 이제 불이 갈라놓는 것들이 있습니다. 불이 여기를 싹 지나가면 이런 금속, 요거 남습니다. 요거 오히려 더 정결해지겠죠. 그걸 정련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금속을 더욱더 순결하고 정결하게 만드는 일, 정련되는 겁니다. 금속은 포항제철에서 맨날 하고 있는 일이 그거예요. 용광로 갔다가 막 이빨 끼리는 겁니다. 뭐를? 금속을. 그렇게 하고 더욱더 강한 철을 만들어내기 위한 작업이죠. 반면 잡다한 이런 요소들은 다 타버립니다. 네. 불은 그래서 항상 양자를 갈라놔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심판의 구도만 언급이 되죠. 왜냐하면 이들이 다 타버릴 존재들이니까. 아무도 제 이웃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타산지석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묘사되는 하느님의 심판의 영역에서는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에 반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제 이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자, 여기서 불쌍하다라는 개념은 어디서 나오느냐? 아이고, 옷을 뭐 저 따로 입었노? 불쌍네. 이게 아닙니다. 진짜 불쌍한 영혼은 영혼의 옷을 입지 못한 영혼, 영혼의 보석이 없는 영혼, 영혼이 무가치한 영혼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영혼을 가진 사람의 겉모습은 어떻게 생겨 있을 것이냐? 삐까번쩍할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 에이! 마음이 온갖 허영으로 가득 차서 자기를 더욱 겉꾸미려고 할 것이고, 막 주렁주렁 달고 막 덜렁덜렁 하면서 온갖 자신의 부귀영화를 플렉스하고 자랑하려고 키를 쓰고 있겠죠. 그만큼 어떻게 돼요? 영혼이 텅.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죠. 불쌍함은 외견의 삶의 질로 나누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저 볼리비아 사람들 다 불쌍해야 돼요. 그래서 난다 긴다 동네에서 좀 유지다 하는 사람들, 차 한 대씩 갖고 있거든요. 그놈의 차가 우리의 웬만한 소형차보다 훨씬 뭐해? 그러면 우리가 훨씬 더 잘 살아. 아니에요. 불쌍함은 외견으로 나뉘어지는 게 아닙니다. 불쌍함은 영혼의 들어참과 비어있음으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독서에서 살펴봤던 원한, 분노, 경로, 악한 의도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영혼들은 쓰레기차 피하다가 똥차 만나면 불운하죠. 차라리 쓰레기차에 치일걸. 차라리 텅 빈 마음이면 괜찮은데 더 더러운 것을 지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영혼의 똥을 지니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루빨리 던져버려야 돼요. 자, 이제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른쪽을 잘라 먹어도 배가 고프고 왼쪽을 뜯어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아. 사람마다 제 팔의 살을 뜯어 먹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냥 들으면 뭔 소리를 하려는 거지 싶죠?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개념이 이 사도서 안에 나옵니다. 고린토서인가? 모르겠어요. 우리는 모두 우리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자, 뭐 이 지체고 뭐고 다 떼놓고 내 몸을 떠올려 봅시다. 아니 막말로 내 팔을 물어봐. 어때? 아파.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 지금 끝에 손가락 끝에만 물어도 아파. 아파. 이걸 모르는 사람 없어. 자기 몸을 해를 가했을 때 그걸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일본 사무라이들은 대단했지. 박수시가 아가가가가가가 자르고 앉았다. 에?
할복을 그래 한대요. 예? 칼을 딱 쥐고 딱 쑤시가 아자자자자자 해야 배에 힘줄이 두두두 끊어지면서 쓰러진대. 야, 얼마나 독하면 그렇게 할까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손톱 깎다가 의에 손톱 너무 깊게 깎아가지고 끝에 빨간 살만 쪼매나가다 아픈데 내 몸의 아픔을 내가 못 느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여기 문제가 있죠. 신경이 마비되면 치과 치료할 때 한번 겪어봤을걸. 치과 치료 떡 하고 집에 가는 길에 네 뭐합니까? 와, 내 살이 내 살 같지를 않네. 마취를 떡 시켜놨디만 여기 뭐가 하나 둥 달린 것 같아. 혹이라도. 근데 나중에 마취 깨고 돌아오면 다시 느껴지죠. 아, 이제 마취 풀린다 느낌이 딱 오면서 이제 치료했던 곳에 통증이 빡 퍼지지. 자기 몸을 자기 몸이 아닌 것으로 느끼는 사람은 없으나 이게 공동체로 바뀔 때 달라집니다. 여러분, 성모 울타리는 하나의 몸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운명 공동체니까요. 이 개념을 갈수록 확장시켜 나가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은 하나의 몸이라고요.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의 공동체고 결국에는 우리 인간 모두가 한 하느님의 자녀들이라는 개념으로 확장되어 가야 됩니다. 이 관념이 더욱더 큰 사람일수록 아까 얘기했죠. 자기 새끼손가락 끝이라고 아픈데 이걸 못 느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 사고 속에서 이 한 몸의 개념이 커지면 커질수록 너와 내가 결국 하느님의 자녀의 한 몸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니 앞서 얘기했듯이 아무도 제 이웃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니 오른쪽을 잘라 먹어도 배가 고프고, 제가 아까 농담처럼 얘기했죠. 내가 막 나쁜 악덕 사장일 때 저 어디 딴 나라에서 와갖고 일한다고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뭐 필리핀, 베트남 우리 동네 주변에 다 일하고 있는 실제 노동자들입니다. 뭐 내하고 상관없다고 인자 얼굴 안 보면 다시는 안 볼 인간들이라고 막대하다가는 나중에는 오히려 내가 잘려나가겠죠. 그래서 저마다 제 팔의 살을 뜯어먹고 있는 겁니다. 므낫세는 에프라임을, 에프라임은 므낫세를 뜯어먹고 이들은 함께 유다에게 달려든다. 이 모든 것에도 그분의 진노는 풀리지 않아 그분의 손은 여전히 뻗쳐 있다. 10장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면 되겠다. 아직 한 5분 남았는데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겠어. 지금까지 이래 하라 해가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저희가 너무 웃음이 좋은데. 네. 언제부터 시작되신 거예요? 아, 웃는 거요? 네. 아마 제 생각인데요. 제가 볼리비아에서 일했잖아요. 아, 볼리비아. 남미에서는 일단 처음부터 말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바디랭귀지 그리고 만민 공통어가 하나 있죠. 웃음이에요. 웃는 것만큼에는 좀처럼 저항들을 다 못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막 그렇게 웃는 게 나중에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지가 된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때부터 말이 안 되니까. 예. 입으로 이걸 지금 여 와서는 이제 뭐 난리 났지 뭐. 예. 신부님, 네. 강의 중에서도 노래를 참 잘하시는. 아하, 그래요. 그냥 보십니까? 즉석에서 그냥 나옵니까? 즉석에서 그냥 나옵니다. 붙잡아 내 손을 꼭 잡아 짜라잔짠짠짠짠짠 기회는 한 번뿐이야 짜라작작 삐약삐약 보기엔 소박하고 계산은 느리지만 당신 하나쯤 행복하게 할 수 있어. 여기까지. 자,
광고 할까요, 광고? 아니, 사장님. 예, 광고 할 거 있어요? 예, 나 마치고 해야 이 마칩시다, 그러면. 돼. 10분 더 하랄 거예. 좀에 더 할까? 아니, 뭐, 좀에 더 한다 해도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지금 표현하실 때 네. 이래 아프고 저래 아프고 다 경험 다 하신 거잖아요. 특별하게 너무 나와가지고. 그렇죠. 뭐,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남미 시절에서도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또 같이 일하는 동료 선교사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는 어릴 때부터 관찰력이 대단했거든요. 저는 만화를 그리는 걸 좋아했고 일상의 에피소드들을 뽑아서 이 캐릭터화하고 만화화하는 것을 즐겼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일기를 멈춰오지 않았습니다. 볼리비아 가기 직전까지. 그게 어마어마한 양이었어요. 그래서 글 쓰는 걸 좋아했고 생각을 정리하는 걸 좋아했고 그리고 주변을 잘 관찰을 했고 관찰한 사건들을 축약시켜서 담아놓는 걸 즐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케이스를 하나 딱 들고 왔을 때 거기에서 제 삶의 장면들에서 하나를 꺼내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는 마치 비유로 추상적인 이야기로 꺼내서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다행히 저는 여러 군데를 체험을 했어요. 가난한 나라도 있었죠. 교구청에도 있었죠. 대리구청에도 있었죠. 신설 본당도 지어봤죠. 또 지금은 농촌 본당에 있죠. 아마 나중에 지금 아직까지는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만 나중에는 이제 좀 잘 사는 본당에도 사실은 이미 보좌 때 있었어요. 근데 보좌로서 잘 사는 본당에서 지켜보는 것과 나중에 주임으로서 그 허영과 잘 사는 본당에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의 온갖 허영과 이 서로 이 줄 서는 것과 이 서로 다투는 거, 뭐 성가대 단장하고 지휘자하고 막 치고받고 싸운다든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삶의 드라마에서 펼쳐지겠죠. 거기에 더해서 제 장점 중에 하나는 성사를 열심히 줬었어요. 어딜 가든지. 그리고 성사라는 것은 사람이 가장 솔직해지고 자기의 문제의 가장 깊은 부분을 꺼내서 들고 오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익혀나가면 이 공동체의 특성과 이 현실 또 어떤 면에서 도움을 줘야 그 약한 부분이 강화되겠구나 하는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고 있는 거고요. 됐지?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